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종교 생활이 돼요.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만났으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하고 누구랑 둘이 사는 사람은 달라요. 둘이 사는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싸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 명확해야 됩니다.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한 여자는 없어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결혼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누구랑, 신랑이랑 둘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 그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매일 항상 찾아내요.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만난 거하고 틀려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그분을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말하면 그분이 듣고, 그분이 말하는 걸 내가 알고. 이게 인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사정을 그리스도께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전혀 없다면 좀 의심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만났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작이 돼요. 만나지도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은 하지. 집에서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청소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집에서 해봤으니까. 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육적인 게 없지 않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함께 사는 사람은 인도받아야 돼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말할 수가, 내가 예수님 만났냐고 하면 어떻게 만났다고 할까?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살아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인도받는 걸까? 모른다면은 내 신앙생활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부분에 분명한 관심이 있고 마음이 가야 되고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한다면 오늘 예배 다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그 세 요소를 분명히 찾아내겠다. 확실하게 찾아내겠다. 여기에 모든 거에 다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모였으니까 말씀을 또 봐야죠.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하신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우리의 방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다 해결.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두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행복은 없어요. 돈이 있는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보지만 자기는 행복했을 몰라도 그 자녀들 가면 돈 때문에 막 싸워요. 성공하면은 굉장히 좋을 줄 알아도 그것도 성공 순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안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불행이 찾아와요.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재창조. 세상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창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여러분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들어오지만 거기는 외국인은 못 가는 데요.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으면 못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나쁜 놈도 들어오기도 하고 좋은 사람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 그게 하나님은요 굉장히 뭐냐면 자기 자녀만 챙겨요. 마귀 자녀는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마귀 자녀인가 보다. 그러면 인도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을 계속하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뭐에? 원죄,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같으면 알겠는데 내가 지은 죄도 아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그랬느냐? 눈에 보이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이 사단을 멸하는 길이 그리스도고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풀리게 돼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해결됐나 싶으면 또 이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 해결됐나 싶으면 또 이 문제가 나타나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막 살아보려고 하고 막 코피 터지게 살고 막 부지런하게 살고 막 하는데도 이게 뭐냔 말이에요. 끊임없는 문제가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 그걸 차단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을 때 그것도 뭐 간증되고 포럼이 되지 내가 눌리고 내가 힘없어 와요. 창피해가지고도 말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혼자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까? 왜 그럴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있으면 계속 그리스도 생각나도록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영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 그런 거 있으면 막 고민되고, 저런 거 있으면 싸움이 되고, 이런 거 있으면 막 그냥 불안하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그냥 무슨 뭐 지게 지듯이 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 십자가는 막 못을 박았어. 여기다가 머리가 막 가시면류관을 썼어. 그러고 막 그냥 발에 못 박고 거기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뭐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끝냈다겠다. 뭐냐?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다 끝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인 못처럼 박혀야 돼. 잘 박혔다는 건 꽁그리트에 박힌 거예요. 스티로폴에 박힌 게 아니에요. 그건 박자부대기 못 피잖아요. 꽁그리트에 박힌 것 같이 안 움직여. 다 끝냈다. 여러분 문제 와도 다 끝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 막 말은 그러는데 문제 생기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걱정하고 기도도 안 되고 헷갈리고 막 그냥 부부싸움하고 막 그냥 옆 사람하고 시비 걸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 안 끝났는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안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할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세 가지의 문제 속에서 나오는데 뭐냐?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에 사로잡힌 곳에서 빠져나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상급이에요.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는 길이 하나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은 잘하네. 말이라도 잘해야지. 말도 더럽게 하면 어떻게 돼? 아니,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게 말을 잘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안 끝냈어요. 이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마음이 불안해요. 안 믿으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열심히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문제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안할 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불안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내 마음이 불안했고 염려했고 막 어떡할까 그랬는데 해결 안 됐는데도 놔줘요. 괜찮다. 맡기자.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이래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방황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도 있고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유대인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끝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한번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미쳤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던 말든 여러분들이 다 불러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구나.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는 것은 대개사정이에요. 흔들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안 믿어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세상 문제 다 끝냈는데 내가 안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갈등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로 여러분이 답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만이 흑암 권세, 내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 이 저주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배짱이 좀 있거나 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웬만한 문제 속에서 그냥 자기가 해결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은 돈 때문에 막 고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막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고민할 거 없느냐? 아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해결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쫙 문제 왔어요. 4명의 자녀가 다 왔어요. 돈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살에 죽는데 무슨 돈 갖고 해결합니까? 자기 자녀를 다 무너졌는데 돈 갖고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돈이 많아서. 누가 쉽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겨우 그분 만나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갔더니 코를 쭉 빠지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막내딸이 교통사고 났는데 자살했느냐고 죽었을 때. 근데 그 어떤 목사님 가가지고 그냥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걸 갖다 2시간째 보거든요. 그것이 또 위로가 됐는지 교회 와서 10억 헌금하고 갔대요. 그분 10억은 여러분 돈 10,000원이요. 그런 정도로 있어도 해결이 안 되나? 그러고 안 나와. 왜? 그거 나와봐요. 막 산업인들이 얼마나 많이 붙겠어. 좀. 막 와서 쳐다보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갈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생각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답이 안 나왔다면 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맨날 그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돼 있어요.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한다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늘 성공하고도 불안하고 늘 가지고도 염려 많고 늘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다면은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나 비록 많이 갖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로 힘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지만은 또 있어도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서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밥을 3끼 잘 먹을 것이다. 내가 여기 엉덩이 종기가 났는데 그것이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엉덩이 종기 나면 병원 가세요. 감기 걸리면 빨리 가서 약 먹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내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 가득히 차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자면 남자가 좋으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여자가 좋아야지. 예? 그래서 근데 내가 남자인데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가 좋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 병이란 말이에요.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자는 결혼하려고 한다면 여자가 좋으면 안 돼. 남자가 좋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차고 20년 차이나 남자가 좋아야 되지. 그렇다면 여자가 좋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입니다. 근데 그 병든 걸 자꾸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정치인들이요. 왜? 자기 이익 보려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표 오니까. 이게 재앙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재앙.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뭐냐? 병이다, 고쳐줘라. 말씀을 가지고 고쳐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 만나게 하고 여자는 남자 만나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여자끼리 그러고 남자끼리 하면 세상 다 망해버려.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이 없어져 버려. 그 인간들 다 죽으면. 그걸 하도록 딱 도와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치하면서 나라 망하는 길로?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뭐랄까 영적인 문제, 대물림의 문제 끝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아들, 엄마, 또 딸 그러면 체질도 비슷한 게 있어요. 혈액형도 누구 닮든지 닮게 돼 있어요. 제가 딸이 셋인데 2명은 지 엄마 혈액형 A형이고 하나는 제 O형 닮았어요. 어디 갑니까? 이상한 아래집 마이너스 안 나와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고 배우잖아요. 요것도 전달이 돼요. 보고 배우고. 보니까 가장 많이 보잖아요.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많이 봐요, 사실은. 같이 하면서. 이런 것도 다 닮아요. 다 닮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거. 시어머니에게 있는 문제가 며느리한테 가는 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피 안 섞였어요. 아들하고 살 뿐이지.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있는 문제가 며느리한테 간단 말이에요. 신기가. 질병의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된 줄 알고 그래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당해. 몇 대 걸쳐서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다 망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 교회 와서 저 불신자들 같이 아니면 종교인들 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대로 준다.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데 끊임없이 합니다,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녹음해서 한번 보세요. 뭔 기도했는가? 가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시험 합격하고 직장 진급하고 또 돈 벌고 막 가히 이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영적인 진짜를 전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해도 우리 자녀는 나를 통해서 몇 프로나 전달받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전달이 안 되는데 내가 영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은 여러분 자녀는 대책이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자녀가 막 직장에서 뭐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날이와 그날, 문제가 오는 그날,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와야 그때 정신하고, 그것이 한 동네에서 망해버리고, 저 동네 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씩 와요. 하나씩 보이지 않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 그걸. 그 사람들은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자기 문제 있으니까 어디 아픈데 해결해 보려고, 가난한 게 해결해 보려고 막 잠깐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신앙생활.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많으면 뭐하고, 뭐합니까?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을수록 문제가 오고,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래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것이 날마다 체험돼요.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나라인데 마귀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임금 사단 그러면은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내가 교육산 올라가고 나는 무슨 나라다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4천만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이지.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게 없다면 혼자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마귀 나라도 있어. 세상 나라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사단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함께하는 걸 모르고 산다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점령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면은 노예로 가도 거기서 승리하고 감옥을 갔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서 총리를 맡겼는데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분이 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자기는 조그마한 4살 5살 됐지. 근데 형들이 막 미워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려다가 또 끄집어내가 노예로 팔았지. 노예 갔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지.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하고 비슷합니까? 엄마가 죽었을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아마 당한 거 없을 겁니다. 다 엄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강해서 똑똑해서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노예 속에서도 최고 노예가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뽑아내는 방법이 눈명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그 감옥 갔어. 그 감옥 가서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연결됐어. 이런 절묘한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 받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날만 있고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저런 일이 있지? 그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싹 속여요. 모르게 해갖고 나중에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를 저 애굽의 왕궁에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은 네가 앞으로 큰 정치인들, 임금들 이런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다. 형들이 곡식단이고 요셉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네 형들도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자기는 엄마도 죽고 막 그냥 슬퍼갖고 외롭고 형들이 막 미워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무슨 형들이 무릎을 꿇고 해와 달과 별 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 내가 비록 지금은 형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디 가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가 있다. 왜? 중요한 이유가,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달해야 돼. 온 땅에 하나님 계신 것을 말해야 돼. 그러려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가정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환경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거기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 생각하면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되나?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눌려? 하나님 바라보자.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만 전환돼도 자유하게 되고 반드시 또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생각이잖아요. 일단 생각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돼 있어야 돼. 바르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른 생각 속에 바른 마음을 줘요. 생각이 틀려붙어요. 마음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틀려 있고 마음이 틀려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안정이 돼야 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어디다 고정을 시킵니까? 삶이 날 흔들리는데 늘 불안한데.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 인도 속에 거기다 딱 넣으면 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알았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 받자.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친구도 친척도 회사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게 되면은 조금 먹을 거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먹을 거 없으면은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런 수준 갖고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새끼 밥 주고 새끼 밥 못 먹게 하고 그런 정도 하나님은 아니거든. 이해가십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총리 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우리 형들 좀 때려잡자 이제 내가 어디서 갚을 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 보디발 안에 그 인간 좀 불러갖고 내가 혼쭐 좀 내야지. 나를 그때 넣으면서 갖고 내가 얼마나 감옥 가서 개고생한지 알아? 그랬다 봐요. 그건 끝난 거예요. 전혀 보디발의 아내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형님들이 와가지고 요셉이를 알아보니까 요셉이가 벌벌, 아니 요셉 형들이 벌벌 총리 앞에 떨으니까 요셉이가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첫째 했다면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그냥 완전히 눌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을 보내줍니다. 말을 빨리 했을 것 같아요. 떨면 형님들 보고. 그래도 이 믿음 없는 형들은 불안했어. 그런가 진짜. 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덜덜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지. 아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막 울었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 왜 또 이렇게 염려를 하고 막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벌써 안 갚는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 보세요. 막 울면서 그래서 믿음 없으면 그래요. 믿음 없으면 용서 받았는데도 떨게 돼 있고 옛날에 잘못된 것 때문에 이 문제 오지 않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종교적인 신앙이지. 왜 이 문제가 올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 생각 못하고 왜 이 문제가 올까? 내가 저한테 싸워서 그랬나봐, 욕해서 그랬나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싸우면 어떡하겠어? 욕하면 어떡하겠어? 욕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욕을 했는데 해서 왔다가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벌 받을 거예요? 대책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좀 미워도 문제 있다면 달려가서 해결해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봐라 요놈.
그래야 정신 차린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모르겠다, 자자. 그러고 누워 자요? 쫓아가서 해결해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모든 문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흔들리면 돼.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안 흔들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온 시대가 되었어요. 이건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도 지금 똑같아요. 깜깜한 세상입니다, 지금. 어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다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빛이 내에 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빛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꾸 형광등, 불빛, 태양 이런 거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빛이야.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가는 곳에, 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간다. 깜깜함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건 화학적 빛이에요. 이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 밝고 어둡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태양빛이 없으면 이거 키잖아요. 이거 없으면 촛불 키잖아요. 촛불 없으면 간솔불 켰어야 되잖아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에요. 거기에는 어둠,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 저주, 재앙, 이게 어둠이거든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시냐? 보이는 것 같으면 보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도 우리가 뭐 그리스도 오셨다고 해서 막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잡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을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나를 따른다는 게 뭐니까 어디 따라다녀요? 뒤 저저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걸 보게 되는 것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역사.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어떤 때는 깡패도 바뀌고, 어떤 때는 강도도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마약 환자도 바뀌잖아요. 어떻게? 창조의 역사라니까. 원래 인간이 깡패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도둑놈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어둠과 깜깜함으로 인해서 그게 된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단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어둠 속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끊임없이 실패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걸 어떤 사람은 줘가지고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세요. 계속 육신으로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전혀 영적인 걸 못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릴수록 성공할수록 깜깜한 속에 빠졌으면서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목사인데 왜 자살했어? 저 사람 장로인데 이렇게 망했어? 이런 소리 들어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재앙이야? 이런다. 그 속으로 안 믿었는데 그걸 모르고 겉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죠?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불신자들은 속을 까봅니까? 마음을 뒤집어 봅니까? 못 보잖아요. 원래로 돌아가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붙잡고 있는 기도책을 봐도 그렇고 그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죠? 오늘 오후에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 세 포인트. 그게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딱 써놓고 다 껍데기를 하는 게 아마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걸 붙잡아요. 여러분 성경 보고 막 좋은 구절 붙잡고 외우고 앉아서 뭐합니까? 생명이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어쩌고저쩌다 그건 생명을 설명하려고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막 붙잡을 거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날 프리메이션, 또 뉴에이지, 많은 종교단체들,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데도 왜 저들이 이렇게 강성하는가, 발전하는가, 보면은 거기에 영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문제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프리메이션이 사람들의 그 내면을 굉장히 좋게 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통일 같은 데 보세요. 가정 막 얘기하잖아요. 가정 얘기. 근데 그런 고상한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막 성공하고도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계속 돈 하니까 막 고생하는 사람. 그건 계속 그리스도를 모르면 고생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복음을 보여야 돼. 복음 했으니까. 그럼 복음 하니까 복음이 아니야. 내면에. 내면에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내면 속에는 깊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접신 사상, 또 뭐 이게 영매사, 이런 종교 단체들이 귀신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귀신은 뭡니까? 저 지옥에 떨어질 자예요. 귀신은 뭡니까? 우리를 도움은 하나도 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 도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공하는 것이 목표야. 나는 돈 버는 것이 목표야. 내가 좀 잘 사는 것이 목표야.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에요. 아니 진짜 구원받았다면 멸망은 못 시키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멸망.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고 간신히 여기다 반창고 2개 붙이고 여기다 또 1개 붙이고 막 여기에 멍들은 거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반창고 간다, 반창고 붙이고 간다 그런 일 하지 말고 표현이
천국을 가는데 아주 창피하게.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인간이 맨날 저랬는데 그래도 구원받으면 가요. 우리가 볼 때는 드러운 인간인데도 그래도 구원받으면 한 번 받으면 간다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못 누려요. 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 사단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거예요. 사단은 육신적인 걸 줘요. 그러면서 영적인 걸 다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보게 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되는구나, 저렇게 은혜 받는구나, 이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야 돼요. 거듭나야 보기도 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살지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오고 싶은데 못 온 사람이 있어요.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옛날에 윤이상 씨인가 그런 분들, 음악인인가 시인인가 그런 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왔어. 못 오게 했어. 그리고 저 미국에서 지금 그 가수 있잖아요. 머리 짧은 기독교인. 누구죠? 거시기.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면서 못 와요. 왜? 너 여기 와서 활동하려면 우리 한국에 군 복무를 해라. 그러니까 안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오지 마. 정책적으로 그 친구를 믿게 보인 거죠. 법도 아닌데 아무튼 그거 예수 믿는데 그래. 뭐 선교사 간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나이가 한 40 넘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다고. 못 들어온다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거듭나야 된다니까. 거듭나는 거는 그 친구는 군대 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 남자는 다 복무를 해라. 그런데 진 안 하고 미국 시민권 했다고 안 하니까 그럼 너는 돈 벌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여러분에게는 군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성령. 성령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분이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런 거구나. 제가 좀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가 내가 마음이 안 맞아. 참 여러 가지가 마음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는데 만나는데 부담이 되더라고. 거기에 또 다른 선교사가 또 들어갔다고 그래요. 내가 이 친구를 좀 만나서 좀 다른 방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놓고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은 내가 다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어찌됐든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저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는데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나한테 한 번도 전화 안 하거든, 와도. 그런데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소통을 시키더라고요. 소통을 시켜. 그러니까 뭐 무슨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니더스련에 가갖고 새로 들어갔다는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부인이 홍콩 사람이고 외국이니까 선교하기 딱 좋고 중국에서 추방돼가지고 캄보디아 와 있는데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언어 실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야. 이 사람 만나고 보니까
전혀 이렇게 뭐라 할까 흠잡을 데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내가 몰래 만났거든 또. 그런데도 이게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내가 좀 마음대로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 친구한테 다 맡기고 도와주자.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쯤에 또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 가가지고 선교사만 나왔고 그랬지 사모하고도 이렇게 소통해 본 적이 없고 애들도 둘 있는데 걔들하고 소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족들하고 좀 만나고 좀 깊이 서로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부간에 가서 또 같이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 선교사 부인을 만났는데 사모를 만났는데 설교 알긴 하니까 이렇게 먹인사를 했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고 맨날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좀 깊이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같이 팀들한테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선교사 사모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그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 현장도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은 뭐 지금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좀 고민했어요. 내가 거기에 도와야 될 선교위원장인데 영 좀 그랬거든. 나도 성질이 더럽고 그 친구도 성질이 더럽더라고. 이런 관계 써야 되니까 이제 참 어렵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저를 제가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아주 순리적인 가운데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별로 재미없는 가운데 아무튼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될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막 굉장한 막 그냥 열매가 있고 막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또 영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없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갈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있다면 전쟁도 막는 일이 될 것이고 이 복음이 있다면 이 땅에 많은 저주 재앙을 막는 일이 될 것이고 근데 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목과 이 본문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1절, 3절, 8절을 읽었는데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의 말로 1절, 3절, 8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1절에서 어떻게 말할 건가? 3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말할 건가? 이 8절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말할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정리가 됩니다. 기술적도 똑같아요. 근데 전부 오늘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오후에 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첩을 가지고서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리면 메시지가 보이고 메시지가 들리고 그것이 돼야만이 이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응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